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아우를 죽인 사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그 단락의 내용에서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의 분량이 많은가를 좀 중심으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강조나 초점이 어디 있냐면 가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수도 없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본문과 동떨어지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벨은 이제 양을 치고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서양 민족의 시조이다 아벨은, 또 동양 민족의 시조가 가인인데 또 그는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런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가인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에 많은 비중이 지금 담겨 있죠.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예배라는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되면서요, 창세기 4장이 예배라는 문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 4장이 예배의 문제로 시작을 할까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유명한 장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단절되지 않고 3장과 자연스럽게 지금 4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어지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요, 앞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아주 철저히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을 하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아담이 낳는 자손은 죄의 성향을 가진, 그리고 죄의 책임을 가진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죄인인 자손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 안에서 어떻게 이 자손이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자손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부족하지 않게 사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왜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자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 4장에서 이 주제가 언급이 될까요? 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을요, 영어 단어에서는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worship. 일반적으로 worsh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worship, W-O-R-T-H, 가치, worship. 그러니까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내가 경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린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worship. 그리고 예배라는 말은 한자어로요, 공경하다 예, 그리고 절하다 배. 공경해서 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뜻은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바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배경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더라, 수고했다, 섬기더라 할 때 다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존재를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는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기독교인들만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예배라고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을 높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 이런 행위들을 예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도 그 동기부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공부를 못하면 너는 돈을 못 벌 것이야. 가난할 것이야.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종교생활 하면서요, 기도를 할 때도요, 무엇을 해서 기도할까요? 오직 돈이죠. 돈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돈을 의지하고 지나치게 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은요, 돈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죠? 폰 배경 화면에도 다 깔렸고요. 푸사에도 방탄이 깔려있고, 방에 가도 또 이렇게 방탄, 온 집이 방탄으로 막 이렇게 도배가 돼서 막 총을 쏴도 다 막을 것 같은 방탄 유리에 좀 썰렁한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탄으로 다 방탄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나깨나 방탄 생각이고요. 이 카페에 들어가서 이 방탄이 오늘 무엇을 했나 늘 방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방탄을 예배하는 겁니다. 방탄을 예배하는 거죠. 방탄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숭배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이겁니다.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시간 생각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예배가 대상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볼펜으로 쓴다면 볼펜에 목적이 있죠? 볼펜의 목적은 당연히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붓이 있습니다.
붓의 목적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목적이 있죠.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다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소유리문답이라는 것을 하죠. 107문까지 있는 소유리문답인데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리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왜 사람 만들어졌습니까?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어릴 때일수록 이 소유리문답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의 가장 핵심된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안에 참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는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달릴 수가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3장에서 이 하나님의 만든 목적대로 살았나요? 실패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십만 가지의 자유 중에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하거든요.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지켜야 되는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투무트 해서 죽는다 두 번 강조하면서요. 꼭 죽을 것이다를 강조를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4장 바로 앞절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죽 옷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원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그 후손, 단 한 사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담 후손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요, 이 예배의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자손이 모두 이 예배에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자녀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 전체 15절 내용 가운데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말씀이 실패한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인은 왜 실패했는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이 실패한 가인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4절에서 아벨이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죠.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요? 가인 재능도 많이 떨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가인 것만 받고 아벨 것만 받고 가인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자세히 보면요 답이 나오는데요. 제물을 드린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는가? 자, 성경을 보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절, 4절인가요? 네, 4절에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수확한 곡물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요 나중에 출애굽기나 민수기 가면은 율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율법이 나오죠. 초태생 규례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처음 것을 드려라 하는 그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벨은 제일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처음 것을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의 기본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것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다 드려요. 근데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으시고 또 10의 1분의 11조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그의 버금가는 또 귀한 고백을 또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크게 빚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아담은 원래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하고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린 겁니다. 여인의 그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이 아담을 살린 거죠. 이 아담의 목숨은 누구 겁니까, 이제? 아담의 목숨은 아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녀 하나님 겁니다. 아담은요 항상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지만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되지만 내 대신에 저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나의 목숨을 하나님이 사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라는 정의는요 마음속에 나쁜 상상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요. 이 죄 때문에 심판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뭐 감동적인 찬양도 있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가치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데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신 이 생명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의 중심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놓고 본다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절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요. 절대 우리가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여 명절로 다른 데 출타하더라도요, 그곳에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아벨은 이걸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은 너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죠. 제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바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백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냥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 생각이 전혀 다른 데가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른 데 가 있다면 정말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몸만 와 있는 것인가?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자 격분하고 화를 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당신은 뭔데 나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달란트에 비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났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은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인은 왜 화가 났나요?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중심.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 누군가를 사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내가 그 남자가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꽃다발을 용돈 털어가지고 5만원어치 이게 큰 걸 사서 줍니다. 여자가 그걸 덥석 바로 받는 여자는 없습니다. 한 번씩 다 튕깁니다. 근데 한번 튕겼다고 칩시다.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아, 왜 이런 거해?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준비가 안 됐어. 해서 딱 튕겼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왜 안 받아? 하면서 이 꽃을 던지고 이 여인을 밀치고 내 사랑을 왜 거절해? 라고 한다면 이 남자가 박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런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됩니다. 절대 사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두 번, 세 번까지 한 번씩은 튕겨봐야 돼요. 튕겨봐야 돼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위하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집착, 자기 애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똑같이 느끼지를 공감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한다면 왜 싫어하지? 저 사람 왜 불편하지? 그럼 내가 무엇을 다시 좀 해줘야 되지? 카네이션을 줘서 화를 냈나? 장미꽃을 줘야 되는 건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의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배우자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이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내가 뭐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었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창조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오다 가다 있는 거 하나 그냥 드린 것 뿐이죠.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와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면 아벨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판단과 생각과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 말씀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시고 이 말씀이 내 판단 그리고 내 결정, 행동에 가장 최종적인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내는 여가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중에 여러 시간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는요,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그 환경에 따라서요, 그게 선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생명이시고 결국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치와 판단의
모든 것의 최종 권위시고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가치고 진리일 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내 감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내 중심적인 태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인은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결과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베아볼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요즘 나오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동성애도 가능한 거지, 이런 환경에서는 죽이는 것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가인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한 죄를 놓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 죽였지, 너도 죽어야 돼. 우리가 볼 때는 1대1입니다.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가인이 지은 죄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 아담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가인에게 와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서요, 제가 표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자, 그 아버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짓고 나서 아벨과 어떻게 가인과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에서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었죠. 3장 9절에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4장 10절에서는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3장 13절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죠. 3장 12절에서 아주 치산 변명하죠.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은 거야. 굉장히 치사한, 남자로서 치졸한 그 대답을 하는 거죠. 11절에서는 4장 11절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3장 14절에서도요. 아담은 저주를 받을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죠. 3장 21절에서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급해 주십니다. 그 표라는 의미와 가죽옷의 의미가 비슷한 거죠. 가인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인은 그 자손을 이어갑니다. 16절에서부터는요. 그 밑에서부터는 가인은 그 자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완전히 실패했지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담을 구하셨습니다. 똑같이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은 있긴 있었지만 가인을 심판하거나 지옥에 던지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가 받은 벌은 상당히 약합니다. 가인은 자기 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가인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써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자기는 곧 죽을 걸 알았습니다. 아담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한 가인을요. 죽이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처벌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겁니다.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가인은 자손을 이어갑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가인과 같은 모습일 때가 가끔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목회를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들, 목회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주제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 그것 때문에 저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 한탄하거나 억울하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죠. 또 믿는 자녀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는데 욱해가지고 그냥 확 내지를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요, 친구 관계에서 복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어?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 때로는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활은 어렵고 돈은 궁하고 그러면요, 그 물질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쫓아갑니다. 그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서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가 화려하고 물론 좋은 예배들, 너무 감동적인 예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시고 나의 가장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중요했고 저게 중요했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이시군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판단과 기준과 결정과 행동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이키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돌이키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 너무 아깝지 않은 분,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